아침 햇살 비추고 간 새로운 하루가 열려요. 등굣길 출근길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 사랑이 흐르고 소망이 피어나는 곳 홀리 라디오, 마음의 평안을 채우고 거룩한 나그네 우리 함께 걸어요. 따뜻한 이야기, 은혜가 머무는 곳,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홀리 라디오. 홀라, 홀리 라디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오히려 바로왕의 괴롭힘은 더 강해지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낙심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나아가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순종하기 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계신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6월 23일 홀리 라디오 첫 곡 위러브의 다시 일어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홀라 신앙 고민 상담소가 재오픈하는 날인데요. 5가지의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고민, 의외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속한 또 나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실제 하고 있는 고민들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유난히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은 괜찮다가 또 어느 날에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얄미워서 같이 막 대하고 싶다가도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참게 돼요. 솔직히 참아져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참아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져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니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선함, 착함의 기준에 대해서 저도 한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연에 대한 활리 목사님의 메시지 읽어 드릴게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유난히 나만 얕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니 참 속상하고 화가 날 일입니다. 또 날마다 마주쳐야 한다니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관계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나를 더 여러 방면에서 성숙하게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뜻모를 괴롭힘과 고통을 사울왕에게 당했지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 다윗을 다윗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사울왕의 괴롭힘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 인격과 믿음이 연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기에 무작정 다 져줘야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명 착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일에 무조건 참아야 하고 부당한 일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할 말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작정 참고 무작정 져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불의한 일,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단순히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잘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을 내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일하다가도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스스로 부족함을 탓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공동체 어디에선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참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는 우리 시안 본부장님이 애정을 가득 담아 메시지를 남겨줬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고 계시군요. 물론 지칠 순 있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니까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요? 히히. 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으니
어렵더라도 부담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짐을 나눠주세요. 나눠들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네. 사실 느낌표를 강조해서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강조를 해야 할까요? 그 짐을 나눠주세요. 느낌표 하나. 나눠들어요. 느낌표 하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느낌표 6. 어떻게 강조가 잘 됐을까요? 너무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사연자님처럼 지쳤을 때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면서 자책하기보다 그 섬김을 통해 누렸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앞서 달려나가고 있진 않은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말처럼 주변을 슥 돌아봐 주세요. 네,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도울 기회를 또 돕는 기쁨을 주세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세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하고 싶어요. 네. 한 문장이지만 아주 확실한 고민이죠. 이 고민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우리 평화본부장님께서
축복과 격려 그리고 조언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고민이네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의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잡고 데이트하고 꽁냥거리고 싶어서라든가 남들 다 하니까 라든가 연애를 위한 연애말이에요. 어쨌거나 창조 섭리에 따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방향과 모양이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고루한 답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지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누구와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헌신과 사랑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마음의 시작과 관계의 과정에서 리더에게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볼까요? 4번째 사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요즘 같은 죄를 반복해요. 저처럼 다른 분들도 자꾸 넘어지는 유혹이 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 약한 부분을 알고 자꾸 무너뜨리는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할리 목사님의 답장 읽어드릴게요. 목사인 저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사람들 많은 데서 짓지 않고 주로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죄를 지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쉽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하루에 기도 안 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작은 죄에 쉽게 넘어져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세상 뉴스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그런 게 더 넘치니 예수님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 말씀, 찬양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쉽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씨름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힘쓰길 권면드려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네, 목사님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죄로 인해 누리는 쾌락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며 사는 삶,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한빛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과도 피할 수 없네. 주를 사랑하는 그 기쁨 내 삶 속에 넘쳐나네. 날마다 사랑에 사귀만 해서 주와 함께 걸어가겠네. 날마다 기쁨에 사귀만 해서 주의 나라 향해 가겠네. 주의 손길 따라 주의 손길 따라 사는 삶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네.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 주 뜻대로 살아가네. 다시 한번 주의 손길 따라 주의 손길 따라 사는 삶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네.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 주 뜻대로 살아가네. 날마다 사랑에 사귀만 해서 주와 함께 걸어가겠네. 날마다 기쁨에 사귀만 해서 주의 나라 향해 가겠네. 날마다 사랑에 사귀만 해서 주와 함께 걸어가겠네. 날마다 기쁨에 사귀만 해서 주의 나라 향해 가겠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네, 이 사연도 한 문장인데 오늘 사연들은 참 어렵지만 또 너무 중요한 고민들이네요. 먼저 평화본부장님의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네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늠해 볼 수가 없어서 쉽게 답변하기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답변 드려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는 찬양 아시나요? 계속 부르다 보면 내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들으면 더 답답해지실까요? 사연자님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더라도 마음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이 단단해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각 사람의 성품과 성장 배경과 성격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세스를 겪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의 목회자 자녀로 하나님을 겉핥기로 알기만 하고 믿기는 너무 어려웠던 저의 이야기와 함께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 막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제 번호는 010-9149-1124입니다. 연락주세요. 사연자님과의 교제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복음을 전해주는 본부장님이라니 정말
한빛청년부 최고입니다. 본부장님 말대로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군분투하는 삶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돕고 싶네요. 아마 혼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제하는 자리로 자꾸자꾸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네, 꼭 만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하매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외면했는가를 조목조목 나열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또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이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로왕의 권력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길로 생명의 길, 또 은혜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일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굳게 믿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홀리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미디어팀 프로젝트로 3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간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왔던 홀리라디오가 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회는 일본으로 떠나시는 이활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단체방에 사연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목사님께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다시 만나요. 홀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침 햇살이 비추고 간 새로운 하루가 열려요 등굣길 출근길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 사랑이 흐르고 소망이 피어나는 곳 홀리 라디오 마음의 평안을 채우고 거룩한 나그네 우리 함께 걸어요 따뜻한 이야기 은혜가 머무는 곳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홀리 라디오